우리가 살펴보는 성경은 갈라디아서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원래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신칭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을 선언했던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 선교하러 떠났더니 그새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에 다시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은데 율법도 지켜야지. 또는 야, 믿음이 뭐가 필요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으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율법주의가 바울을 떠난 사이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라 율법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쓰는 책,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믿음만 진짜 있으면 될까? 그래도 뭐 좀 믿음다운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뭔가 좀 행위로, 뭔가 좀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깝다가 아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소리치던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요, 출애굽에서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과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들이 광야를 다닐 때 늘 가지고 다녔던 게 뭘까요? 그 십계명 두 돌판 아닙니까? 십계명 두 돌판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늘 했던 건 뭐죠? 우상 숭배, 송아지 만들고 음란함, 이방 여인들과 불평과 불만, 늘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다니는데 그들이 빠짐없이 했던 것은 불평, 불만, 우상 숭배, 음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늘 들고 다닌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닌 것처럼 우리 성경책 늘 들고 다닌다고 죄 안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나니까 성경책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현장에서 음란으로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끌려 나오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요. 아무도 돌로 못 치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 죄 짓단 말이죠. 돌 들고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 같아요. 얼마나 멀쩡하게 사는 사람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그러니 아무도 못 던져요. 그 멀쩡한 사람들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누구를 욕합니다. 저 사람 저래 살면 안 돼. 저래 살면 안 돼.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 진짜 천사처럼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군가가 또 그 사람한테 욕해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증명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늘 말하는 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율법 못 지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 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율법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성도를 여러 가지 의미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성도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란 주일날 교회를 빠짐없이 오는 사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도를 정의하기에 그것은 너무나 좁은 의미고 저차원적인 의미라는 얘기죠. 성도란 뭐냐? 성도를 정의하라면 성도는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 바뀐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을 성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제시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육체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보면 음란함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분쟁 등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15가지가 나오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 해서 9개가 나옵니다. 나는 과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면 아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내 삶 속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육체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령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화평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맺혀 있죠. 그게 안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목사님, 나는 부족해도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완벽하게 우리를 다 뒤덮지 못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다툼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 내 마음속에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과 분쟁과 음란과 호색함과 시기와 질투가 다 있더란 말이죠.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이냐면,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무슨 열매가 맺혔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속에는 다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화평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동시에 분쟁이 있는 것도 같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는 성령을 거스른대요. 육체는 성령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려면 육체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저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는 거죠. 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서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서로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탁 튀어나오면 그것이 무엇으로 튀어나오는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내 욕심과 내 탐심, 내 속에서 매일마다 끊임없이 솟아나오는데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뭐예요? 갈등이란 말이에요. 갈등. 괴롭다는 거예요. 나는 탐욕과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갈등. 반대로 성령에게 그를 주시는 화평과 사랑을 하고 싶은데 육체가 그걸 거스려 가지고 시기와 분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즐거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시기하는 마음과 다툼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같고 죄 하나 안 지었을 사람 같잖아요. 늘 성령에 충만해서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선교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 그 사람이 바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너무 힘들다고요. 자기 고백하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 속에 또 있는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망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같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늘 기쁘게 하하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늘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괴로웠어요. 매일매일. 이 갈등 속에 산다고. 사람들은 바울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은 꼭꼭 감춰두고 괜찮은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 우리보다 위대한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갈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마음, 방금 말했던 이 15가지의 이 육체의 열매가 자기 마음속에 늘 맺히는 것을 보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겉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의 속은 늘 전투하며 살았어요. 늘 갈등하며 살았어요. 아마 이런 갈등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눌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온 땅을 돌아다니며 과연 복음을 전해도 되는가? 그 갈등 속에 살았던 사람, 매일매일.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이 왜 생길까? 갈등은요, 하나를 포기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갈등입니다. 내가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생기는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나는 안 돼. 포기해버리면 육체의 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방통행길이에요. 갈등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리로 가면 되죠.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근데 늘 갈등이 생기는 건 뭐죠? 갈래길이 생기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길 하나면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죄 아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은 원래 죄의 자녀지요. 그런데 그 죄의 자녀,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 사람인데 율법을 벗어나는 새로운 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까?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서 즐거운데 또 다른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 늘 싸우는구나. 매일매일 이 두 법이 싸우면서 때로는 이겨서 즐겁고 때로는 져서 마음 아파하고 나는 사망의 법 속에 들어사여지는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갈등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그냥 사람인들이 뭐 오른밤 때리면 하하 웃고 뭐 그렇게 지내는 사람을 성도라 부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늘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숙한 성도 그래요. 성숙한 성도.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갈등이 있느냐 말이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내 속에 음란함이 동시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갈등하느냐 말이죠. 갈등하느냐. 내 속에 소망이 있고 내 속에 화평이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내 속에 분쟁과 나눔과 다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가 말이죠. 괴롭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우리는 그걸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왜 성도라고 안 부르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람이라 부르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이 우리보다 뭐 엄청나게 못됐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뭐 엄청 떨어져서 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성도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갈등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왜 사랑과 화평이 있는데 내 속에 왜 또 음란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 왜 갈등하고 그 갈등이 그들에겐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갈등이 없으면 성령은 우리의 욕심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성령인데 그래서 때로는 성령이 때문에 불편한데 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는 뭐로 판단하느냐 말이죠.
내 속에 음란함이 있나 없나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음란함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분쟁하냐 안 하냐 내 속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내 편끼리 모여서 저 편 욕하는 게 우리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누가 부인합니까 이것을?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반대편 욕하는 거죠.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그거 안 한다고 성도가 아니고요. 갈등하느냐는 갈등하는 거. 내 속에 분쟁하는 모습, 내 속에 나누는 모습, 내 속에 다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괴로운가만은 괴로운가. 여러분 괴로우세요? 시원하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다른 사람 욕하면 시원하세요? 그걸 성도가 아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괴로워요. 그 안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래. 그걸 성도라 불러요. 여러분 성도가 아닌지 맞는지 뭐로 판단합니까? 갈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갈등.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내가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닌가는 바로 이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속에 분명히 믿음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괴로움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즐겁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세상 사람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책 끼고 있냐 안 끼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갈등이 우리 속에 있냐 없냐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 법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다툽니다. 육체의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고 성령의 일을 하려면 육체가 우리를 뭐라 그럽니다. 이 심각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게 성도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개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쟁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방탕한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음란한 것 때문에 아파하시고,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아파하십시오. 아프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아프다. 매일매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벽에서 건져내려. 매일매일 소리쳤던 것이 바울입니다. 우리 속에 이 탄식이 있기를 바라고 이 갈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를 줄 믿습니다.